성경 봉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2장, 지금 이제 3권 2장이죠. 이제 세 번째 책 3권 2장 22절 할 차례입니다. 이 2장은 믿음의 그 정의와 속성을 설명하는 장인데, 오늘 이 22절에서는 옳은 두려움, 그러니까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장 12절에 한번 볼까요?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과 떨림은요, 신자들에게 더욱더 이 믿음을 굳세게 만듭니다. 굳세게 만든다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을 통해서 더 확신케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경건한 자들은 희한하게 그 불경건한 자들의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그러한 진노를 보고서 자신들에게 주는 경고라고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두려움에 각별히 주의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질까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그러한 가련한 상태를 반성하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주를 떠난 자신들은 바람같이 불안정하며 덧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신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징벌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두려움을 일으켜서 우리가 악행, 즉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요, 신자들에게는 확신이라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의 나태함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입니다. 경고하죠. 경고하면서 깨우는 것인데, 근데 육신의 나태함에 빠지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흔들어 깨울 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볼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경계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고 또한 우리가 경솔하게 과신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신자나 불신자나 또한 위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비교해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을 불신앙과 배은 망덕에 대한 당연한 벌이었다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또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너희가 유대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방인들을 택해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는 교만하거나 허영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을 때에 일부 남은 자들이 있었죠. 레멘트라고 해서 일부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잠시 하나님께서 버린 듯 하셨지만, 그리고 누굴 택했어요? 이방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 쓰시는데, 오히려 그들이 교만할까 해서, 교만과 허영에 빠질까 해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해서, 즉 육신 것을 자랑하고, 내가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제가 아까도 읽어드렸죠. 10장 12절 말씀같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12절 말씀같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처럼, 우리가 혹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 다 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들은요, 육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과신으로 부풀어서 자멸에 빠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악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선택된 자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히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당연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만심을 억제하는 이러한 목적은요, 육의 잔재에서, 즉 성도들의 마음에 그러한 교만이 싹트게 되고요, 헛된 과신의 방작에 뛰어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경계시키는 원리가 바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원리다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시키고 권면하는 원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계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방자함에 빠지지 않도록,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를 즉 꺾어서 믿음 있는 자를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음이 가라앉도록, 뭐죠? 그 원리가,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는 믿음이 있는데 자꾸만 나한테 경계시키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경계성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더 주는 원리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으면, 권면을 받거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확신의 원리에 쓰는 것이지, 우리가 더욱더 오히려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져서 오히려 내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권면받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떨림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확신하는데 사실 두렵고 떨림이 기여해요. 근데 반대로 불신자들에겐, 그래서 이제 칼빈은 그 다음에 이제 뭘 나누냐면요, 공포심이라는 원리와 나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은 경외심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공포심으로 가죠. 그 원리가 무엇인지도 칼빈이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평안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것이지 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나한테 경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경각심을 갖고 내가 나태함으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 믿음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떨림의 원리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볼 때도 두려움이 생기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근데 그러한 두렵고 떨림에는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확신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끔 되는 원리이지 절대적으로 날 낙심시키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에서도 이제 두렵고 떨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23절에서도 이 두렵고 떨림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원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서 습관화되도록 더욱더 낮아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의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을 믿지 말 것과 자신의 파멸 상태를 인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하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님 집에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느끼게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올바로 결합시킨다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느껴야 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험 앞에 나갈 때 당연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험 있는 광채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들은요, 재앙에 빠질 것이고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솔로몬은 잠언서 28장 14절에 이야기해요. 잠언서 28장 14절에 이렇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우리가 괴롭고 넘어지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조심성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새롭게 되고 낙심했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며 절망에 빠졌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새롭게 회복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외함, 즉 경외함은 두려움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원리와 두려움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에게는 오히려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새로운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겠죠. 그건 불신앙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들.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뭘 갖게 되냐면 확신에 찬 위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과 허무함이 몰려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이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얘기해요, 칼빈은. 근데 당연히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시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시편 2편 11절에 나온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여기서도 두 가지 원리가 있죠. 떠는 원리와 즐거워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떨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이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듯이 이렇게 떨며 즐거워하는 것도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경건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하나님조차 그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불경건한 자들을 추궁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백성이 겸손케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역전분투하는 동안에 자제를 통해 능히 자신을 제어할 수 있게 훈육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세요? 바로 백성을 겸손케, 그리고 우리가 역전분투하는 동안 자제를 통해서
능히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겸손이 부족하면 간구하세요. 또한 내가 절제력이 부족하면 간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겸손케 하시며 절제력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심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의욕과 과감한 실천력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을 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의욕과 과감한 실천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한번 갈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까지 이번에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호세아서 3장 5절에 경외함으로 여호와께와 그 은총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경건은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경외심과 동시에 찬송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실 것이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낙심한 자들에게 임할 때 그 은혜의 감미로움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또 마음을 경외심과 동시에 찬송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 나가시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 믿음의 확실성을 확고부동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칼빈은 이제 사이비 교황주의자들, 그리고 대단히 해로운 철학을 남용하는 자들, 그래서 스콜라 철학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들이 뭘 뒤섞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냐면 확신을 불신과 뒤섞어서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확신과 불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희망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보고 또한 우리의 비참함을 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보라고는 가르치지만 또 하나는 너 자신을 봐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 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는 확신이 생기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뒤섞어 놓으려고 한다, 이 스콜라 철학자들은. 먼저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자신은 어떤 능력도 없고 우리 자신은 당연히 죄의 잔재가 많고 아직까지 흠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인정해요, 칼빈도.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칼빈이, 제가 이제 핵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냐라고 물어봐요, 칼빈이.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 그래서 불신과 확신을 놓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너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불신과 확신을 자꾸만 뒤섞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칼빈은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즉 스콜라 철학자들은 우리의 양심을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 놓고, 희망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려움은 뭐예요? 내 자신을 보는 원리예요. 그래서 가끔 우왕좌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이러한 교황주의자들이나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희망과 두려움의 관계는, 희망이 높아지면 두려움이 억압되고 두려움이 다시 올라가면 희망이 다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본다면.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니까 뭘 봐야 된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와 하나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확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가르치는 수단이다라고 해요. 수단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또한 연약함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절망 속에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게 확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신이 못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물론 죄가 있고, 물론 내 안에 비참함이 있고, 그것을 아는 건 좋지만 거기에 빠져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묵상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얼마나 인내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낙담시키고 내 자신을 절망 가운데 본다는 것은 오히려 믿음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에 빠지게 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없는 뜻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멀리 나타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연합이죠. 하나죠. 즉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혜와 함께 자신을 그들에게 나눠주셔서 그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고 실로 그와 하나가 되게 하고 그의 의는 그대의 죄를 가리우며 그의 구원은 그대가 받을 정죄를 도말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돼서 우리가 접붙인 자가 될 때 그 은혜,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같이 나눠주시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고 또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의로움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우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을 정죄를 도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때문에요. 우리는 무가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 바로 우리의 무가치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은 비참해요. 근데 자꾸만 내 자신 안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영광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거나 분리시켜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를 결합시키신 그 친교를 용감하게 양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과 결합시키신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올바로 묵상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그 묵상을 한다면 참된 진리는 드러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거짓도 드러나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굳이 내 자신을 팔면서 내 자신만 묵상하면서 나는 이래 나는 저래라고 생각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내가 거짓에 있고 어둠에 있고 이 세상적인 사고에 있으면 돌이켜서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셔야 되고 내 안에 계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닮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본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나와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나를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올바로 이끌어 주시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땅히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끊을 수 없는 교제의 유대로 우리와 결합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적 교제에 의해서 날이 갈수록 더 우리와 한 몸이 되시며 마침내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죠? 그 역사 안에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되게끔 하시는 원리죠. 자꾸만 그리스도를 딴 데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럴지라도 믿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면 절대 죽지를 않아요. 세상으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자꾸만 주님을 확신하는데 여러분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의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슬프거나 어렵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 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완전히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애원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갖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하지 마세요. 분리하게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안 됐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끔 생각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답을 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믿음이. 즉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원리와,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이나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진짜로 그렇게 한번 묵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확실히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요. 이제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묵상해야 합니까?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내 인생에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 이상하게 여러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내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더 확실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더 확신하게 되고 더 기도가 나오게 되고 더 주님을 바라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할지라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세요.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오늘도 그러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나한테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더욱더 알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자꾸만 내 자신을 보는 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하나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자꾸만 낙심하고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계속해서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를 분명히 지금껏 인도해 주고 오셨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부인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부인 못할 거예요. 벌써부터 나는 떨어져 나갈 사람이에요. 원래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다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떨어질 듯 하면서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떨어질 듯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니까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닐까요?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나와 하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신하게 되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25절에서는 믿음의 두 면에 대해서 베르나르두스가 말한 것에 쭉 그냥 써놨어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이제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세 부분으로 돼 있는데 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첫째, 베르나르두스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볼 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볼 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자,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혹 나의 영혼을 반성합니다. 그런 때에 나는 영혼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반대 양상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강요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그 빨간 책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강요 기독교 강요 그 빨간 책 그 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강요를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까? 기독교 강요? 예? 다시 한번 그러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나는 베르나르두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본다는 거예요. 처음 이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끔 나의 영혼을 돌아볼 때 내 영혼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상반되는 국면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것은 무로 격화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말입니다. 영혼의 가련한 상태들을 일일이 들어 말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짐을 지고 흑암에 둘러싸였으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 육정과 정욕으로 끌어오르며 망상으로 가득하여 언제나 악에 쏠리며 각종 죄악에 끌리는 영혼, 한마디로 말해서 수치와 혼란으로 가득 찬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의 의로운 행실들을 진리의 빛에 비추어 검토한다면 그것은 모두 월경 중인 여인의 더러운 옷과 같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의한 행실들은 무엇에 비유할 것입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사람은 헛것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무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이 어떻게 전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는 사람이 어떻게 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원리로 들어가요. 베르나르두스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너무 존귀한 거예요. 자, 형제들이여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필경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오 자비의 아버지, 오 가련한 자들의 아버지,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나이까?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당신의 보물이 되겠나이까?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사야서 40장 17절. 참으로 당신 앞에서 그러하나이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그렇지 않나이다. 당신의 진리로 판단하면 그러하오나 당신의 신실한 뜻으로 보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당신께서 부르신 것은 없는 것들이므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당신께서 그것들을 부르셨으므로 그것들은 있습니다. 그것들 자신만으로 볼 때는 없으나 당신과 더불어 그들은 존재합니다. 사도가 말한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 생각을 이와 같이 연결한 것은 감탄할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연결된 것들은 확실히 서로를 파멸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보물같이 귀하게 여기시느냐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존귀한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분명히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더욱 말한다 해서 결론인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검토한다면, 즉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귀히 여김을 받는 근거를 검토해 본다면 우리의 자랑은 작게 보이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아마 더 크고 그 이유도 타당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곧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높은 망루에 올라 하나님의 도성을 찾으며 그의 성전을 찾으며 그의 집을 찾으며 그의 신부를 찾도록 합시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말합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유한 존귀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린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찾으며 그의 성전을 찾으며 그의 집을 찾으며 그의 신부를 찾도록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려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죠, 두 가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뭐예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베르나두스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원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이심을 생각하고 여러분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읽으면서 또 느낀 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너의 입으로 나올 것이고 너의 마음에 좋은 것을 간직하듯이 분명히 우리의 입으로 나온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니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얘기하시죠? 항상 우리를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누가 있죠? 우리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보물은 뭐예요? 우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존귀하다면 왜 나는 내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값진 것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깎아먹고 자꾸만 내 자신을 비하시키죠? 겸손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겸손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게 겸손의 원리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워함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을 비하시킨다고 해서 내 자신이 자꾸만 낙담시킨다고 해서 겸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로 생각하시고 하나된 존재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된 존재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마음을
보실 수 있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꾸만 주님을 나와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금 여러분과 하나가 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훈육시킬 때 또는 교육시킬 때 보면 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진리 안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끌고 계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끄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이끄심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믿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부패하고 썩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으로 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묵상해 나갈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같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점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 갈 때, 그때 모든 게 보이게 돼요. 죄도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보이게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죄는 죄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낙담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에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눈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만큼 우리는 죄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은혜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령께서 또 반대적인 요소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힘든데 왜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그렇게 달달달달 더 낙심시키죠? 그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우세요. 사탄과 싸우세요. 그 유혹된 잘못된 부정과 싸우세요. 만약에 누가 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온 마음을 다하지 못해.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하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내가 그 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야. 그 유혹도 이기시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떠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시다? 나를 절대 포기 안 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떠시다? 절대로 내가 잘못돼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내 인생에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나는 못해. 근데 주님은 하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걸 믿으시라고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겠죠.
내가 믿음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히려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낙담시켜 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계시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